누가복음, 그 이후 교회의 발전을 적은 사도행전, 이걸 적을 때 그냥 적지 않고요, 지리적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 로마에 이른다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14절.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래서 정말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마지막인 로마에 도착할 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끝날 때가 돼서 예루살렘을 가야 끝이 나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야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는 확신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많은 도시를 거쳐가게 하실까요? 바로 그냥 사도 바울을 들어서 로마에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까? 로마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도시고 세계의 중심이라면 빨리 한시라도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퍼뜨려야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로 빨리 가는 직선 코스를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왜 자꾸 돌아가게 하십니까? 결국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여러 군데로 돌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루 있는 게 아니라요, 3개월을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의 시간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나는 빨리 로마에 가고 싶은데 왜 이 3개월을 내가 지내야 되는가? 이거는 시간 낭비고 이거는 에너지 낭비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머물러라, 부디 오래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라,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물고 시라쿠스에서 3일을 머물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동네 마을마다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위에 타면 배 위에 276명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풍랑이라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 풍랑을 사도 바울도 함께 경험해야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배에 태우는 겁니다. 멜리데 성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복음을 기다리는 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쳐가는 마을마다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쳐가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거는 돌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풍랑을 거치면서 더 강해지고 부활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큰 승리를 거두면서 로마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를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이제 바울이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쓰고 있습니까?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을 지금까지 관찰했는데 지금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지금처럼 담대한 적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란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살해하구나. 돌아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로마를 정복할, 복음으로 로마를 지배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돌리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빨리 가게 돕습니다. 사탄은 그 모든 돌아가는 거 다 귀찮게 여기게 만들고, 사탄은 되도록이면 그런 것 과정 다 생략하고 빨리 점프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강해지는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거기 있는 영혼들이 우리로 인하여 변화될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러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여러분, 그건 뭡니까? 한 번의 메시아를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는 첫 시점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아버지가 받아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믿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택합니까? 안 택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내려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먼지 나는 길을 걷는 것을 예수님은 택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왜 멜리데 섬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사도 누가는 멜리데 섬에서 보낸 것을 마을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로 가면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리실 때,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우리를 붙잡아 놓으실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지내라는 겁니다. 멜리데 섬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제대로 알고, 교회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제대로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시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지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하죠. 1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더라. 이 섬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멜리데입니다. 그리고 멜리데 도착했습니다.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합니다. 자, 멜리데 섬에 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뭘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때 일합니다. 3절에 바울이 한 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다 일하는데 사도 바울 혼자 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하면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좋다고 하나님께서 일에서부터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신앙 좋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뭐 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놀라고 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는 믿음 좋기 때문에 빨리 성공할 거지. 그게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절차와 과정을 똑같이 밟아야 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시간 걸리게 하십니다. 더 다듬을 게 많으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한 문 나무를 거두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름 다 뜯어준 겁니다. 270명을 구원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일할 때 놀지 않고 함께 나무를 주워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에 보낼 때 그곳 사람이 일하듯이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나는 이곳에 못할 곳에 왔어. 나는 원래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나무를 줍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게 기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을 피웠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 사도 바울을 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죠?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물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평가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왜 병에 걸렸을까? 저 죄 지었을 거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뱀에 물릴 수 있습니다. 뱀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 믿음 좋은지 뱀은 못 알아봅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예수 잡는지 못 알아봅니다. 바이러스는 못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냥 약하면 들어가는 거고 암세포는 약하면 그냥 차지하는 겁니다. 믿음하고 어떻게 보면 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이겨내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믿음이 좋다고 병과 상관없이 살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아도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는 실패한 사람 많이 있어. 세상 사람 경험하는 거 다 예수 믿는 사람 경험한다는 거. 세상 사람 성공합니까? 우리 성공하죠. 세상 사람 떨어집니까? 대학에? 우리도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에게 뱀이 물립니까? 아니죠. 뱀에게 왜 사도 바울이 물립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의 반응이 다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기에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반응입니다. 반응. 경험은 똑같이 할다 할지라도 반응은 다릅니다. 남이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반응은 다릅니다. 남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반응이 다릅니다. 이 다르게 만드는 반응, 이 다르게 만드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게 되죠. 존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재난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지만 경건한 자의 용기를 뺏어가지 못하게는 한다. 사도 바울은 비록 뱀에 독이 있는지 알았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고 언제라도 필요하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이 뱀에 의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뱀에 물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놀랐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당하고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더 성급하게 조급하게 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죽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발부둥치고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일합니다. 멜리데성 같은 데 가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믿는 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를 지켜본 토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높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자, 이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위험입니다. 아까 그 뱀에 물린 것은 육적인 위험이라면 세상에서 만나는 영적인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성 같은 곳에서 우리가 지낼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위험, 육적인 위험, 영적인 위험. 육적인 위험은 누구나 당하는 거고 영적인 위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당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당신은 신이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흔들리지 않았는지는요. 뒤에 가보면 압니다. 그가 손을 얹어 기도한 지 병이 났죠. 모든 병자들이 다 오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와 누가의 노력을 통하여 병이 났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토마스 머튼,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영성 신학자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고요.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원래 프랑스 사람이죠. 공부를 하다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가 책을 많이 적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칠층산이라는 책이고요. 그 칠층산이라는 그 책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응가는 그런 묵상록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묵상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과 속은 두 종류의 의존을 보여줍니다. 세속은 필요한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증식에 의존하며 그것을 채우는 척합니다. 따라서 세속 세상은 인간의 자유를 높이는 척하지만 실은 인간이 자기 의존 대상의 노예가 되는 세상입니다. 세속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의존하고 있는 그것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의존하는 것에 알고 보면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자기보다 낮은 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 세상, 그것이 세속입니다. 성스러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자기보다 낮거나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때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에 일시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계속 말합니다. 묵상가의 본문은 자기 삶에 천하고 시시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영이 끊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외적이고 흑우적인 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토마스 머튼에 의하면 영적인 체험이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것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이지 않을 때만이 이런 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깊어질 때만 이런 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묵상가의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5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왜요? 2절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마저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우리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마저 영광을 내 것이라고 취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3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내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나보다 못하고 내 밖에 있는 것에 있어 흔들리면 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립니다. 나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토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칭찬해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같이 읽을까요? 오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여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자, 이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도 같이 하는 거고요. 도와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나무 주워 오는 거는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블리의 부친이 이질 걸려 아파하는 것을 낫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걸 열심히 도와서 함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두 단어가 다르게 나옵니다. 8절에는 낫게 하며가 나오고요, 9절에는 고침을 받고가 나오죠. 여기서 낫게 하면은 기적으로 한 번 낫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나 두 번째 고침을 바꾸라는 말은 이거는 치료를 받는 걸 말합니다. 약을 먹고 처방을 받아서 서서히 낫는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8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나았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 나은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모든 병든 사람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적을 낳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다고요? 고침을 통해 나왔죠. 누가 고쳤겠습니까? 누가가 고쳤습니다. 누가는 누구죠?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최초의 의료 선교 사역을 보도하는 기사라고 말합니다. 자,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섬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예, 그 섬 사람들을 섬기라고. 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거기도 아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도와서 함께하고, 또 하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그 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10절에 후완제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자, 이렇게 두 가지 일을 잘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헤어질 때 섭섭하게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첫인상과 끝인상이 있습니다. 첫인상은 뭡니까? 대부분 첫인상은 외모요, 배경입니다. 그에 따라 결정되죠. 끝인상은요, 그 내면적인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게 처음에 만날 때 좀 이상하게 만나더라도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은 끝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좋았는데 내면이 비어있고 내면이 강팍한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끝인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셔서 그 마을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끝인상을 좋게 해야 됩니다. 하는 길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그들과 함께 그들이 하는 일을 열심히 돕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내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우리 지도 앞에 있는 스크린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멜리데 섬에서 이제 3개월 머문 다음에 출발합니다. 수라구사에 머물게 되고요. 거기는 이 시실리 섬의 남쪽, 이태리 남쪽 섬의 수도입니다. 이제 거기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올라갑니다. 레기온에 가게 되죠.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이건 이제 벌써 로마 대륙의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올라가 부디올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 갔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찾아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을 만나 7일을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디올부터는 이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로마로 가는 직행 도로를 만나게 되고, 그 도로를 타고 이제 아비오 광장 성가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에 가보면요, 14절에 가볼까요?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 청함을 받아 1회를 함께 유하다. 부디올입니다. 그러나 어디요? 로마로 가니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로마 가는 길에 이제 올라섰다는 말입니다. 이제 부산을 간다 이럴 때는 경부선에 올라섰다는 말입니다. 어디 갑니까? 이러면 경부선 올라타고 부산 갑니다. 이 말은 부산 가는 직행 코스의 길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디올 4번부터는 이제 아비오 광장 상가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직행 육로의 길에 올라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디올에서 바로 가지 않고 7일을 머뭅니다. 그리고 아비오 광장에서 성도들이 마중 나와서 만나고 3관까지 만나서 이 3관이라는 말은 세계의 여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디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에 로마에서 45km 정도 되는 곳에 이 세계 여관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로마 성도들이 6번까지 마중 나오고 또 5번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보냈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보내야 됩니까? 부디온에서 6일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비오 광장 3만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바로 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길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로마까지 바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들였다가라는 말입니다. 여기 성도들이 나와서 맞이한다는 말은 누구겠습니까? 로마 교회 대표들을 말합니다. 빨리 가면 직선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고 중간중간 들러서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 다음 마을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뭘 세워놓으셨어요? 교회를 세워놓은 겁니다. 교회는 제치고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일날 열심히 일하면 좋을 것 같지만 주일날은 교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일하라는 겁니다. 꿈을 위해 혼자 달려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마을에 있는 교회에 들러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날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거기서 회복도 받고 지혜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 다음 마을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교회 가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십시오. 15절에 거기서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든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270명을 그 풍랑있는 배 위에서 건져낸 영웅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성도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 교회 성도, 이름 없는 성도들의 그 미소와 그 격려 가운데 그래서 시편 128편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는 결혼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여기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 보는 거하고요, 자식의 복을 보는 복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봐야지만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복은 뭡니까? 성전의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 올라가면 거기에 판단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판단 잘할지 몰라도 성전에 올라가면 내 자식이 그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오기 때문에 내 자식은 갈수록 잘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과 영원히 잃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자식 후대까지도 거하면서 자식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보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22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한번 회파된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그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게 지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형통함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선 코스가 아닙니다. 돌아가게 하실 때 어디로 돌리십니까? 예, 복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돌리시고 영혼 구원받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를 돌리시고 또 어디로 돌리신다고요? 교회로 돌리시는 겁니다. 교회로 돌리시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적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그의 제자인 캐블러와 함께 적은 책입니다. 이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원래 스위슨 태생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 와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카고 의학의대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의학 활동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죽어가는 환자들을 의사가 대할 때 너무 무성의하게 대하더라는 겁니다. 같은 의사로서 이 죽어가는 환자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그 의료 행위, 그 관습에 대해서 막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죽어가는 환자를 돕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호스피스 운동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하게 되고요. 죽은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떨까를 헤아리면서 환자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 직전의 사람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이 책을 적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전해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남겨주는 교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책 제목을 인생 수업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실수, 그의 잘못, 그의 질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것들도 그를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그 사람만 보일 뿐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은 더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당신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결점이 있지만 결점이 당신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병에 걸렸지만 병이 당신은 아닙니다. 재산을 많을 수도 있지만 재산이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수업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며 책을 끝냅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아침의 냄새를 마지막으로 맡아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아기의 머리를 만져본 적은요.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즐긴 적은요.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적은, 파란 하늘을 바라본 적은, 마지막에 바라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많은 사람은 바다 가까이 있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별 아래에 있지만 가끔이라도 하늘을 올려다 보는지요. 그는 이렇게 글을 이렇게 맺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보러 지금 나가십시오. 그들을 보러 지금 나가십시오. 이게 인생 수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리드 섬 같은 곳에서 그 토인과 그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왜 빨리 로마로 보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만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보여야 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만이 줄 수 있는 걸 주지 않고 계속 눈치만 보면 지낸 적은 없습니까?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따뜻한 미소가 있는데 그 마음을 닫고 내 혼자 뭐라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친 적은 아닌가요?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찬양하며 담대함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쉬움과 섭섭함으로 들어갑니까? 메리드 섬에서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찬미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의 자리로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